오늘 중요한 축복의 경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바울의 간정 다메섹의 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이 예수님 만남,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 누가 기록할 때,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할 때 의사 자기 기독자로서의 사건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이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그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자신이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율법에 진짜 열심이었고, 아예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바리새 출신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최고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다. 그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간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이때 간증을 한 번 더 해요. 또 훗날에 후에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가이사랴에 체포되어 한 2년 정도 체포되어 있어요. 여러 번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예수님 탄생할 때 아이들 두 살 이하 무슨 아이들 싹 다 죽여. 그 악한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에요. 이 양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 지역의 분봉왕. 이 양반한테 재판을 받을 때 또 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베스도 총독인데 이 양반이 이걸 듣고요, 바울을 익히 알았어요. 대단한 지식인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듣고 하는 말이, 이 바울, 야 이 사람아, 네 많은 학문이, 네 그 엄청난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각하여, 당신도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지금 재판받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간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 부분이죠.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3년 정도 캠프했는데, 그 도란노스 온 지금 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그걸 빌려가지고 날마다 성도들을 모았다. 그 당시 그분의 삶의 패턴이 좀 특이해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가서 이제 오후에 퇴근하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을 한대요. 그리고 오전 11시쯤 되면 그냥 브레이크 타임, 점심시간 쉰대요. 오후 한 3시까지쯤 낮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다들 집으로 간대요.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 바울이 도란노스 원에 에베소에 있는 충분한 일꾼들을 낮잠 자지 말고 다 모이세요. 날마다 강론하여.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날마다. 아,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날마다 강론하여. 이래 무장시켜 가지고 에베소 주위에 전 지역에 전도 캠프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개척된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스무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 에베소 중심의 7교회들이에요. 그때 다 개척된 캠프에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 와서 거기에 신전에 참배로 와요. 이 장사치들이 그 신전 모형과 아데미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것들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것들이 장사가 안 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울 때려 죽인다고. 진짜 복음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죠. 아,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게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2차 전대 때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 길을 쭉 고린도까지 내려가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기간이 늦어지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그건요. 바울이 아니면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써서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갱거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베베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분인가 봐. 그분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세요 라고 다 이제 하고 갱거레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6월절 전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죠? 이번에 반드시 이 바울이라는 요놈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갈 거야.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가는 중에 배에서 그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 유대인 악한 무리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이 사람이 눈에 가시어 보니까 헛때 완전 이걸 제거해버리자. 이런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마게도냐 돌아와서 다시 에게에 건너와가지고 두로에 옵니다. 두로에 와서 중요한 이제 성도를 만나죠. 그래서부터 성도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시면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큰 봉변을 당할 거야. 가지 마세요. 바울이 다시 또 이제 그들의 손을 아시죠? 입을 하고요. 밀레도에 오지요. 에베소 장원들을 또 거기에 불러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3년 동안 한 사역을 쭉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눈치를 채웠습니다. 이번에 큰 예루살렘에 가면 큰 문제가 있다.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배 타고 또 가이사라로 오지요. 저 가이사라는 누가 있다고요? 빌립 지사님이 계세요. 7 지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마 이분의 가정에서 바울이 머무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분의 따님이 계신데 그 4명 전부 다가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병내 일을. 이번에 가면 큰 일을 범인을 당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로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분, 선지자 한 분이 내려오십니다.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바울의 허리띠, 옛날 옷은 끈 가운 같은 거니까 허리띠를 매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보대 이방 그럼 로마의 구매에 잡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반드시 결박할 것이고 이방인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껴안고 가지 말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성도들이 못 말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구나. 눈물의 작별 인사라고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걸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겁니다. 야고보 그때 예루살렘 전체 성도들의 수장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 선생님.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은 전적의 전도로 다 가버리고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아예 낙타같이 굳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 전체 보고를 하고 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함께 동행했죠. 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서 다 전달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 당신이 유대인 전체 소문나기를 율법을 완전 폐기론자, 모세를 부시기 필요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이방인 전체 소문이 났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번 참에 그들의 오해를 풀 겸 당신이 이런 퍼포먼스를 흉내로 좀 내달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4분이 나시린 서원을 한 분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시린 서원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에서 난 성물을 전혀 먹지 않고 세상 낙취하지 않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 그런 서원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삼손 같은 분들, 사무엘 같은 분들은 엄마 뱃속부터 부모님이 나시린 소원하신 분이에요. 그래 일정 기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시린 소원을 풀 때는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양 2마리, 염소 1마리 또 무교병을 드리고 그때부터 머리를 깎고 나시린 소원을 푸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짐승을 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소원을 해놓고는 소원을 이제 기간 다 끝나서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보고 하는 말이 너가 돈을 다 대어서 한 일주일 동안 이들 나시린 소원을 푸는데 함께 동참하세요. 전 유대인들이 볼 겁니다. 그럼 당신의 오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죽이니 살리니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케이, 이 복음이 유익하다면. 왜요? 그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관례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거의 마칠 쯤 되었어요. 이때 아마 이 바울은 평소에 보니까 함께 온 이방인 성도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요, 특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 얼굴을 알잖아요. 저놈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주위를 막 돌아다니니까 틀림없이 저 인간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을 거야. 이건 율법에 어긋난 거야. 저 인간 때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는 바울을 잡아내가지고 무차하게 폭행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전체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사진을 한번. 성전 전체 조감도.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복원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 저게 이제 성전이에요. 앞에 그 빨간 지붕이 저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주위에 벽이 쭉 져 있죠? 위쪽이 북쪽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솔로몬이가 들어가서 여기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만약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죠? 이방인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저 성전 중앙에 조그마한 이제 이 턱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돌로 된 것, 거기에 팻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 절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에 서만 경배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저 안에 성전 안에 있으니까요, 이 바울이 틀림없이 율법을 우습게 보는 놈인데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얘가 바울을 그 집어 내가지고 얼마나 두들기 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북쪽 한번 위에 보세요. 거기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지요. 성전 바로 옆에 그 언덕이에요. 저기에 로마 병 1000명이 천부장이 저기 있으면서 성전을 늘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늘 폭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데모를 잘하니까 이걸 진압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요, 이방인 뜰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개패듯이 패고 죽이니 살리니 왁자지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이 천부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다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데리고 백부장들을 데려왔다니까, 2명 이상이니까 군사가 200명 이상이에요. 데리고 얼른 뛰어내려와 성전에 이방인 데려와가지고는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우선 수갑을 채우죠. 아예 밧줄로 아주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저기 이제 안토니아 요새가 있죠. 그걸 확대한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안토니아 요새. 성전 바로 북서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언덕에다가, 그래서 늘 밑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계단이 있죠. 저기까지 오면서 유대인들이 티끌을 날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 나는 거예요.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무슨 죄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래가지고요, 도무지 안 되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뻗쩍 들어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저 계단을 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저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군인들은 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딱 서 있으니까 못 올라오고,
밑에서 죽이니 살리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예. 천부장이 이 양반이 히브리 사람 알았는데 헬라어를 할 줄 아네? 예.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22장 39절 40절 21장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아주 큰 도시라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거기서 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안토니 요새 올라가는 청대. 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떼봅시다. 안토니, 예. 꽤 높죠? 예? 그 제일 위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서가지고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때는 뭐 어떤 말로 합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 사는 아람화된 아람어가 많이 섞인 히브리어예요. 예수님도 이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로 말로 말하니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익숙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부형들아. 아주 시민 여러분 하죠. 부형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아주 친숙한 언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내 변정을 들어보십시오.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기들의 말을 이제 생각하니까 더욱더 조용한지라. 3절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일단 길리기아 다소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예요. 로마 전체의 3대 학문의 도시, 문학 도시가 아시아에는 길리기아 다소. 여기 보면 뭐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저 그리스는요, 아테네. 이 세 도시가 최고 학문의 도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남, 서울대 출신, 미국으로 하면 아이빌리그. 나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최고 학문의 도시. 이 바울의 그 엄청난 학문의 배경이요, 거기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이 기가 딱 죽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성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된 남자아이들의 로망이 뭘까요? 13살, 14살 거기에 성인식 하죠.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집안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학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랍비 교육을 받고 그 길로 가는 것 최고의 로망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부모님들이 진짜 게임 분들 같아요. 이쪽에 가서 로마 시민권 얻었고 바울은 태어나서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부모님 있잖아요. 게임 분이라고 봐요. 그냥 바울은 남에서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진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은 특별했어요. 그 당시 전체 다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는요, 회당에서는 우리는 그거 안 할 거야. 구약 성경, 히브리 된 성경을 아이들에게 다 외워버립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성식하고 예루살렘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가말리엘은요, 하여튼 신자 불신자 싹 다 합해가지고 로마의 황실들까지요 최고로 인정하는 학자였어요. 그 당시 전 지식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이분의 명성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기서 보다는 출세길이 확 열린 겁니다.
나는 최고 교수님 밑에서 사설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고요. 가말리엘은 이분이 와서 율법 해석하고 이렇다면 그게 법이요. 이 가말리엘은 분이 돌아가시니까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 죽었다 그 할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 밑에서 사설을 율법의 엄한 교육을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딱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 특히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와보니까요, 저 갈릴리 출신의 예수쟁이들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래서 과하면 저런 게 이게 눈에 가시요.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 쪽팔리는 거야. 저것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위하는 것이야. 이렇게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 22장 4절 한번 더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순교당할 때에 거기에 보세요. 청년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냥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웃옷을 벗고 돌로 쳐야 돼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다가 옷을 다 두어 그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사형 집행의 감독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잘했다, 박수 쳤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나는 그 선언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잠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둔 사울이 감독관이 되고 지휘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죠.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율법 말하자고 왜 보고 말해? 오직 예수라고 말해.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엄청난 박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넘겼다. 예루살렘 가가고 다 방문해가지고 예수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괴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핍박한 하나님께 불충함을 따지면 죄인의 서열을 세워놓으면 내가 1등한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22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내 증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때 예수를 다 잡아다 옥에 쳐넣었으니까 그분들이 내 증인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갔습니다. 가만 소문 들어보니까요, 저 다메섹, 다마스커스 수리아에서도 거기 예수님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핍박이 나니까 다 터졌잖아요. 이분들이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다메섹에 보니까 한 30개, 40개 정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흩어졌는데 다메섹에도 꽤 많은 분들이 갔다 와봐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 도망가서 여행관들 다 잡아와야 돼. 그래서요, 사내들은 공회에 가가지고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 헤드코트가 사내들 공회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성전 지키는 군병들 데리고 지금 말 타고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새끼들 다 잡아 죽인다고 가는 길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5절 한번 더 봅시다.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님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이 잘못된 열심이.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눈에 불을 가는 중인데 그때 오정쯤 되었는데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빛을 어디 육신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눈이, 그 광한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는데요, 일단 눈이 실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시고 뒤 영광만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까? 내려 40일 뒤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광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을 대할 때 수건을 가렸더라. 무서워하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육연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대로 꼬꾸러집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그냥 그 말에서요, 막 패대기치듯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직접 부른 분들이 꽤 많아요. 창세기 22장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 번 꼭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사무엘이 성막에서요 예배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성전 등불을 지킬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너무 어려가지고 음성을요, 아니 엘리 세상에 나를 불렀나? 그 영감님이 찾아갔어요.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부른 적이 없어. 두 번도 또 아니야, 안 불렀는데. 이때 이 양반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라. 그 장면이 생각나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는, 예수님 박해하는 겁니다. 왜 박해하느냐. 이때 아마 이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강한 빛에 일단 눈이 멀어버리고 그냥 떨어졌는데 무릎 꿇을 정도가 벌벌 깁니다. 그 벌써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니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니라. 이 한마디 해보세요. 바울이 구약성경 다 외운 사람이잖아요.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시구나.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이분이시구나.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바로 이분이시구나. 아마 이런 체험을 이때 막 진짜 느낀 것 같아요. 온몸으로. 우리 교단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참 늘 통하는 우리 김한기 목사님, 이분이 내일 모레면 80인데요. 지금도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난주에도 몇 개 러시아 가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3년 동안 말했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또 갔대요. 저 와서는 이제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러시아가 이거 몰라서 망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은 간단해요. 몇 장 몇을 찾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몇 장 몇을 찾으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신학 졸업하고요, 개척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래요. 어느 날 이 메시지 들으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끝,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지 앞에 완전 깨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는요, 3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버리면 반 나가버리더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무식하다고. 근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 남더래요. 그때부터 이 양반은 주일 날 설교하면 그 다음부터 외국 나갑니다. 돌아다니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요? 선교 현장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필요해. 인도에 가가지고요, 하여튼 3일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했어. 인도에 하여튼 엉터리 목사들이 전부 다 뿅 가버렸어. 뒤로 다 나잡아버렸어. 지금도 하는 분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 오라고 하세요. 바울이 진짜 깨달아진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래서 완전 결론 난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리라. 무엇이 깨닫지 못한 거죠? 큰 소리 들렸는데 그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그 전에 바울이 보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저 예수를 다 잡아 죽여야 돼. 저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쪽팔려. 저 율법을 완전 무시하는 것들. 얼마나 열심을 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담에서 예수를 다 잡아와야 돼. 내가.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으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물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직가란 거리의 유다 집이죠. 거기에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나님 아나니아를 준비해놨죠. 다메섹에 정말 중요한 제자를 데려놓고 가서 팀 사역해.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사람이 계획을 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겁니다. 네. 그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네.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그의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단 시력이 가버립니다. 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는요, 전에는요, 내가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이것도 인간들 다 잡아 죽인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아예 말 타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갔습니다. 진짜 예수 만나니까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손에 끌려가요. 끌려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뭔지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소가 뚜리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거 끄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이 딱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고 여기 끌렸어. 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하나님이 거기 누구를 준비해놨죠?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아마 다메섹 아나니 제자가 율법의 경건한 제자인가 봐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했다. 예.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바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예.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울을 왜 불렀을까요? 바울 일평생 감당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장 4절 6절이라고 바울은 아마 여기서 밝히거든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3장 4절 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미 나타내신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고 그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2, 3, 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한 거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계속 14절을 볼까요? 나를 택하여 나로 하여금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 복음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 말은 뭐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만나 직접 들었던 것,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바로 이게 당신의 평생 미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때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거는 금방 16절 17절 요 차이지만요, 요 간격이 3년 간격이에요. 예.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만난 다음 진짜 체험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형제들과 언어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는 갔다. 그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인 모든 이론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300%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3년 정도 깊은 묵상과 함께.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바울이 핍박장에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다 거부를 해요. 근데 누가요? 바나바라는 분이, 이분은 소개의 천재,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바울을 소개했다. 그분들의 전부 다 이 간증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가 하나님이 이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3년 뒤입니다. 이 사건 뒤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봄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은 너 말 안 들을 거야. 빨리 나가.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어요. 20절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사도행 7장 사건이죠. 스데반 순교당할 때 내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돌을 쳤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을 그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자가 예수의 정인이 되었으니까 이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한 놈도 너 말 안 들을 거야. 완악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요, 이제 자기 고향 돌아와서 10년 동안 진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교에 초청을 받죠. 거기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선교회, 선교 보고 다시 팀 꾸려서 한 바퀴 또 돌아오면 2차 전도회, 그 다음 또 팀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는요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이 말이 되니까요, 이방인 이 말이 나오니까 여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될 것들. 왜 자기들 놓고 사람 모형을 만드는가? 자기들이 부려먹기에 혐오감이 없도록, 원래 개와 돼지 같은 것들인데 자기들이 부려먹기에 서로 혐오감이 없도록 사람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지옥의 불소식이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그 이방인 스미스함이에요. 바울이 이 간증하니까요, 뭐 이방인이 전도한다고? 이방인이 하나님이 전도된다고? 저 완전 미쳤네. 이제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 돌아버립니다. 다음 주 생각할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미리 한번 봅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놈 새끼는 죽여야 돼.
뭐 이방인들의 전도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대인들의 말씀의 세상이에요. 23절에 뭐가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전도는 이렇게 돼요.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미쳐버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거됐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24절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계산에 쓰니까 거기다 올라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난리치니까 빨리 안토니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오늘 여기까지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왜 예수 믿는가?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만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잘못된 열심히 했어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그 인생 진짜 다 버려졌는지, 그 나는 어떤 삶을 주님 위해 살았는지, 이걸 잘 정리하세요. 그 누구든 이 말을 할 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이 준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족들의 친척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아등바등. 그러다 진짜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것을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다메섹의 경험.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4일이에요. 이제 한 해 다 갔어. 우리 늘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가문 관속에 한 말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어쨌든 만나가지고요, 복음 말해야 돼요. 이걸 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잘 정리해 보세요. 한번 글로 한번 써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바울이 항상 이 마음이잖아요. 내게 끊임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복음 전하지만 내게 늘 아픔이 있습니다. 내 동족, 내 권력들에 대한 아픈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끊을지라도 이분들이 예수 믿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심정을 진짜 회복합시다. 놓고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한번 만나든지 편지하든지 전화하든지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께서 한번 서보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의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써라.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25년이 마지막 날. 오늘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꼭 몇 사람에게라도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다메섹이 분명히 정리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